지난 한 주간 흰남노라는 큰 태풍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정부와 방송이 지금까지 그 어떤 태풍보다 거대한 태풍이다, 역대급이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며 단단히 준비하라, 대비하라 방송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태풍이 우리나라에 상륙했는데 방송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전주는 그래도 좀 괜찮았어요. 남해안은 큰 피해, 생각하는 만큼의 피해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포항은 이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었습니다. 물이 태양 시내를 완전히 뒤덮었습니다. 한 아파트에서는 아주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지하 주차장에 있는 차를 빨리 빼라는 거예요. 빼지 않으면 차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 방송을 듣고 많은 주민들이 지하에 있는 차를 빼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차오르는 물로 인해서 9명이 실종이 됩니다. 실종자 중에서 2명은 살아서 구조되었지만 나머지는 모두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주위에서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이 항상 남의 일일까 생각해 보면 이것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 너무 깊숙이에 들어와 있는, 언제든 나에게 닥쳐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그러한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원하지 않는 인생의 태풍을 만날 때가 있어요. 꼼짝달싹 못할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을 때에 우리에게 누군가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준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내가 그 인생의 태풍 가운데 살아났어요. 그 어려움을 이겨냈어요. 그러면 아마 평생 잊지 못할 한 사람이 될 거예요. 나의 은인으로 평생 기억할 거예요. 이렇게 힘들 때 진심으로 손 내밀어 준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만해져야 우리나라가 살기 좋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즘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에게 손 내밀어 주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이요, 누군가가 나에게 손 내밀어 주길 원해요. 그러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 내밀어 줄 생각을 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누군가의 손 내밀어 주는 손을 잡는 것,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밀어 준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그 손 내미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손을 내밀으면 돼요. 내가 손을 내밀으면요,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어요. 어떻게 잘 보내고 있어요? 추석이 되면 가족들이 모여서 오손도손, 자주 못 만났던 그 가족들이 모여서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즐거운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이 명절이 되면 스트레스를 더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누가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며느리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리고 결혼 적정기를 조금 넘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취업 준비생들이 스트레스를 받고요, 수험생들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조금만 배려를 해주면 같이 행복할 수 있는
명절인데 그 내가 조금의 배려를 못해서 누구는 스트레스를 받고 누구는 행복한, 이렇게 서로 다른 추석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주위의 친척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그 한마디가 힘이 돼요. 때로는요, 모른 척하는 침묵이 힘이 될 때도 있어요. 그냥 기다려 주는 거예요. 침묵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도 행복한 추석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 또한 그런 은혜를 가지고 손 내밀어 주는 것, 따뜻한 말 한마디로, 때로는 조용히 침묵하며 넘어가 주는 걸로, 이렇게 손 내밀며 나머지 오늘과 내일의 추석도 잘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손 내밀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막상 내 눈앞에 누군가가 갑자기 쓰러져요. 손 내밀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때요? 요즘에 쉽게 손 내밀다가 덤탱이 쓰는 일이 이렇게 종종 있어요. 뉴스에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진정한 마음은 있는데 쉽게 손 내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선한 사마리아 인내법, 선한 사마리아법이 있다고 합니다. 위급한 환자를 구하는데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를 해요. 먼저는 면책 특권이에요. 선한 의도로 위험에 처해 있는 환자를 구조하거나 돕다가 발생하는 불의의 상황을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심정지의 상황이 한 사람이 쓰러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잖아요.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갈비뼈가 몇 개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그 갈비뼈 부러짐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라는 그 선한 그런 속담에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한 그 의도를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면책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측면에는 처벌 조항이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와 완전히 반대예요. 위급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이웃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경우 구조 불이행, 즉 이웃을 돕지 않았다라는 명목으로 처벌이 가능한 법칙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 두 번째, 돕지 않아서 처벌하는 법은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물론 선진국 몇몇 나라들이 이것을 이행한다고 합니다. 이행하는데 이것도 사람들마다 의견이 틀려요.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해서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선한 사마리아법은 무엇을 향한 법입니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은 도움의 손길을 요구하는 그들을 향해서 손 내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다 손 내밀 준비가 다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쉽지 않잖아요, 현실에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그러다 강도 만났어요. 가진 거 다 뺏겼습니다. 가진 것만 다 뺏긴 것이 아니라 흠실하게 맞았어요. 몸을 가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외면하고 가버립니다. 다음에는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이 역시 외면합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의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불쌍히 여겨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줘요. 상처를 치유하고요, 주막에 데리고 와서 돌봐주더니 주막 주인에게 두 데나리온 주면서 돌봐주라는 거예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냐?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어요. 누구입니까? 도움을 준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구원받을 사람이 누구냐에서부터 질문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이웃이 누구다? 사마리아 사람이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어떨까요?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 유대인들 그냥 이웃은 도와주는 사람이야 라고 끝났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닌 이웃이 사마리아 사람,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바로 진정한 이웃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충격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앙숙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아수르가 그때에 민족 혼합 정책을 펼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백성들을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이주시켜서 그 민족성을 완전히 혼합시켜 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혈통을 혼합시켰습니다. 그리고 약 50년 이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근데 바벨론도 똑같은 정책을 펼쳐요.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랐어요. 이방인들과 섞이지 않고 신앙과 정통을 옳게 지켜나갔습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남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같은 민족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혼합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마리아인이다라고 칭하면서 이방인 취급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방인보다 더 못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하면서 그들을 깔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도와준 그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충격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제사장도 이웃이 아니래요. 레위인도, 자신들이 존경하며 따랐던 그들도 이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도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같아요.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이 사람이 이웃이야 라는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 그 이야기를 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습니까? 율법에 기록한 대로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너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율법이고, 그 율법 안에 거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해요.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질문을 한 율법 교사는 자신은 신앙을 잘 지켜 나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예배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물도 11조도 철저히 했습니다. 또 봉사는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이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하나님 사랑 말고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면 됩니까? 내가 어떤 이웃이 되면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요. 그때에 돌아오는 답이 그래요. 이웃은 신앙생활을 잘했던 제사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레위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웃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도움을 베풀어 준 사마리아인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신앙만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참된 이웃이 되는 자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는 자, 구원받는 자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합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예배를 빠지지 않는 사람,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는 백성이다 라면서 우린 신앙생활 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대부분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제사장이었어요. 레위인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철저하게 그들은 율법 안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들이 진정한 이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저는 여기서 충격을 받아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것들이 조금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지금 우리 스스로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만 잘하면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요, 맞아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면 돼요. 근데 그 믿음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참된 이웃으로 열매 맺는 자가 진짜 신앙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형제에게도 참된 이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줄 믿어요.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 율법 교사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사람들에게 진짜 이웃, 참된 이웃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누가 이웃일까요? 어떤 사람이 이웃일까요? 진짜 이웃은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어찌 보면 멀리 있지 않아요. 멀리 있는 이웃을 하나님께서 챙기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 눈앞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요, 반항적으로 변해요. 그런데 그 반항이 왜 반항심이 생기는가요?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간섭과 관심이 차이가 있어요,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관심을 뭘로 표현해요? 간섭으로 표현하니까 사춘기가 더 깊어지고 아이들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관심과 간섭은 완전히 틀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라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이에게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간섭하라는 것이 아닌 거예요. 반항하는 아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라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진짜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거예요.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였어요? 도움의 손길을 가지고 그를 치료해 주는 거였어요. 육체의 치유가 그에게는 필요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론 육체의 필요에 따라서 도와주는 것 필요해요. 그런데 진짜 필요한 것은 영혼의 마음, 상처예요. 그 상처를 안아주는 거예요. 그 상처를 안아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추석에 용돈을 많이 주고 선물을, 귀한 것들을 주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도 추석 때 가서 조카들에게 이렇게 용돈을 주었지만 그 용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에게 필요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진짜 내가 이웃이 되려면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는 것이 진짜 이웃된 자의 본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돕는 거예요. 내가 물질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돕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요, 우리의 가까이에 진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이 있어요. 외면하지 마세요. 그들을 관심으로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때로는 그들의 필요에 따라 채워주고요, 때로는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요, 때로는 그들을 향해서 침묵해 주는 것. 그리고 뭘 해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웃된 자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너는 진정한 이웃이 되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 기본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내 형제를 돌봄으로 이 추석 남아있는 시간에 많은 형제들에게 친정한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 진정한 이웃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추석 명절 동안 내가 만나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어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게 하여 주옵소서.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하고요, 또한 때로는 기다려주는 그 침묵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으로 보여주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정한 이웃된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진정한 이웃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기쁨을 항상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